오늘은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기 드물게 바울의 칭찬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말을 기억하고 지켰다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들이 지킨 것을 전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통 전통이나 유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쓰이죠. 유대교의 전통이나 유대교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사도들이 전해준 교회의 전통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도적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도적 전통이란 말이 중요하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말씀, 그것을 우리가 사도적인 전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에게 이 전통을 가르쳤고, 또 속사도는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도적 전통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니케아 회의 318년에 있었던 AD 318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 이전까지의 교부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사도적인 전통을 우리가 순수한 사도적 전통으로 봅니다. 그 니케아 회의 이전까지만 그렇고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318년, 대략 300년 이전까지의 교회의 전통과 사도적 가르침들,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사도적 전통으로 통상 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는 네 가지를 굉장히 교회의 역사 안에서 또 교회의 됨으로 중요한 요소로 여겼는데, 첫 번째가 성경이고 그 다음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도적 전통이겠죠. 그 다음이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이렇게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근데 성경과 전통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는 사도적인 전통이라는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됐었죠. 근데 오늘날은 수많은 교단들이 각자의 교리적인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이러다 보니까 각 교회, 각 교단, 각 정파별로 그 수많은 교리들이 난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 다니다가 감리교 가시면 교리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또 감리교에 있던 분이 또 다른 성결교나 이런 데 가시면 또 교리가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고, 또 어떤 교단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강조하고, 또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고, 또 어떤 교단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동이 중요하고, 또 어떤 교단은 인간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인간의 반응이 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강조점이 다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단의 분열이고, 그게 이제 교리의 분열로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적 전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구절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보냈을 정도로 이 전통이 중요했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식습관이라거나 밥을 먹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류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과 맞닿아 있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거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 바울이 전한 전통이지만, 이 바울이 전한 전통은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것의 원료는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통이 구원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복음도 결국에는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전통도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교회의 전통으로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그 전통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자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통,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기반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탱하시는 그 말씀만 영원하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풀과 꽃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모든 것들은 사라지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땅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기본에 충실한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죠.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운동선수는 기초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뭐든지 기초, 기본 이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꾸준하죠. 돈 좀 벌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좀 일 좀 하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허황된 꿈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본, 그게 있지 않으면 절대 뭐가 손에 안 잡히게 돼 있습니다. 말만 맨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루하루가 나의 삶을 지탱해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듯이 성도에게도 그 기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너지면 구원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매일매일 공급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죽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딱 외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여 메고 나오더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움트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바울은 그것을 전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 말씀을 지킴을 격려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건 거짓이 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째서 너는 잡종이 되고 악한 가지를 내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 잡종의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한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신 순전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순전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가지이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붙는가? 가지가 뭐 뛰어다니면서 포도나무를 찾아다니면서 붙겠습니까? 붙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붙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교회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까? 생각이 다 죄고 느껴지는 것마다 죄인데, 좋은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뭐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가지가 혼자 독립적으로 있어도 열매가 나야죠. 근데 그런 가지는 없죠. 잠깐 뭐 잎사귀는 날 수 있지만 열매까지는 가지 혼자 떨어져서는 절대 못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우시면 그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생겨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힘이 어떻게 생기는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뭘 사랑하고 나 스스로 용서하려고 진실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성격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만 그게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무예요. 가지가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무, 그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에 붙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면 그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데 가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26살인가 먹은 청년이 1년 반 동안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유괴해서 그 아이들을 토막내서 부모한테 소포로 보냈어요.
네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연일 그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소포를 보낼 때마다 일본 경찰들과 일본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보도와 분위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을 연속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다가 전화까지 해가면서 이제 약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가 꼬리가 길어서 잡혔죠. 그 네 번 만에 잡혔는데 이 청년이 그 뭐라 그래요? 방에만 있는 거, 뭐 히키코모리인가? 그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없는 청년인데 그 방을 조사했는데 2,000개가 넘는 음란물과 폭력물 비디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굉장히 내성적인 청년인데 방구석에 앉아서 계속 음란물과 폭력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나무에 붙은 겁니까? 음란과 폭력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음란과 폭력을 기초로 해서 살인, 토막살인이라는, 그것도 아이들을, 힘없는 아이들을, 그래서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고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젖붙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래서 뭐 엄한 거 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뉴스도 보지 마세요. 뉴스도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뭐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뉴스 보셨어요? 뭐 사회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그거 알면 뭐 어떡하실 건데요? 안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거 다 돼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뭐 사회 돌아가는 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거 몰라도 돼요. 필요하면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뭐 굳이 내가 찾아서 뭡니까? 중요하면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보는 거 그게 내가 거기 젖붙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청년도 거기에 젖붙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을 맺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들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일인가?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불에 태워졌을 때 남을 만한 정금 같은 일들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엄한 나무에 젖붙어서 엄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과 성령님. 이 우리 굉장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절대 못 거합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선물을 받은 거죠. 왜 실패하는가? 왜 엉뚱한 열매들이 맺히는가? 엉뚱한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악한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한 나무에 붙어있으면서 왜 나는 선한 열매를 못 맺을까? 이러고 있으면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당연히 악한 나무에 붙어있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유행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가지가 되려고 할 게 아니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런데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다 교정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가지를요 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좋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나니.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들은 남겨놓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쓸데없는 가지들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해주고 깨끗한 작업들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에 붙어 있으면 칭찬받아 마땅하다,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전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매 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돼요. 결국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미 그건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됩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그 육신의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움직여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말씀을 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 그 말씀을 읽는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안 되고, 우리는 혼자 스스로는 충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말씀이 임하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행할 것이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좋은 가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